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은,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숨이 깃들어 있는 창조물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처음 이렇게 시작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창조를 다 마치시고 날 때마다 아주 크게 감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좋았더라. 그죠? 어떤 만물을 만드시고 그 일을 마치실 때마다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게 무려 7번이나 반복됩니다. 7번. 7번은 7은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이 넘치게 좋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보면서 감탄하셨다는 거예요. 감탄하셨다. 예.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건 뭘까요? 역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감탄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와 너무 좋다 감탄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감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제가 옛날에, 요즘은 유행이 끝났는데 여러분 포켓몬이라고 아세요? 예, 그 빵이 있었잖아요. 빵 안에 띠부실이라고 있어요. 그 무슨 스티커 같은 거.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한때는 편의점에 가가지고 편의점에 들어오는 차를 기다렸다가 줄을 서야 그거를 하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한번 제 기억에 우리 아내가 좀 엄마는 위대한 것 같아요. 모든 편의점들을 다 돌아가지고 우리 아들 생일인가 그때 선물로 띠부실 빵을 종류대로 사서 그 귀한 거를 쫙 펼쳐줬어요. 아들이 어땠을까요? 우와 막 그냥 탄성이 나오는 거죠. 예. 엄마가 막 그 차가 방금 전에 출발했다는 거예요. 막 뛰어가가지고 그 차를 트럭을 따라잡아서 띠부실 있나요? 포켓몬 빵 있나요? 받고, 그죠? 여러분, 엄마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에게서 나오는 그 기쁨의 탄성. 우와, 이거 한번 듣겠다고, 예? 그 편의점들을 다 돌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탄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전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인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영광은 우리가 만족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136편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진정한 감사와 감탄의 은혜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해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서 기이하다라는 좀 어려운 단어가 표현되는데, 기이하다는 것은 대충은 알겠지만 여러분 정확한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놀랍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감탄이에요. 감탄. 놀랍다, 너무나 뛰어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있었던 일을 한번 놀랍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계속해서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나 장래에도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계속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우리 일상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예.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은혜에 감탄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런 감탄과 감사를, 그런 예배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이상 감탄하지 않아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만족하며 소소한 일상 가운데 감사하며 살고 있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제가 방탄소년단을 좋아하거든요. BTS 좋아요. 그 중에서 광주 출신이 한 명 있죠. 아세요? 예, 호석이라고. 본명은 호석이. 예. 그리고 그 팀명은 제이홉. 그렇지. 예. 군영아 축복한다. 예. 제이홉. 너무 좋아해요. 춤을 진짜 잘 추거든요. 그 친구가 나와서 유재석하고 이런 그 패널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 친구가 마음 가운데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일이 너무 즐겁고 일이 너무 바쁜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살지 말고 소소한 일상 가운데 그 작은 행복들을 좀 찾아봐라. 너무 일에만 매몰되며 살면 문제가 있다. 근데 그걸 듣고 나서 이 친구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난 정말 일도 즐겁고 일이 너무 바빠요. 무대에 서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근데 그걸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너무나 바쁘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는 그 소소한 일상을 살 수 있을까? 유재석 씨는 참 그래, 그게 참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주일에 안식하면서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잠깐의 모든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우리가 바빠서 미처 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모든 소소한 감사들을 다시 회복하고 찾아낼 수 있는 영적인 어떤 믿음의 눈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향한 감탄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왜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게 됐을까? 그죠? 첫째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우리의 뭐 때문이다? 조급함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조급함. 저희 아내가 이제 보통은 저하고 쇼핑을 자주 가끔 하긴 하는데, 저하고 쇼핑할 때는 물건을 잘 사진 않아요. 근데 보니까 처제를 만나거나 아이들하고 가서 쇼핑을 하면 옷을 잔뜩 사오더라고요. 물론 비싼 건 아니지만, 왜 나랑은 쇼핑할 때 옷을 안 살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옷을 살 때 5벌을 사든 6벌을 사든 10벌을 사든 1시간 안에 끝납니다. 예, 저는 옷 사는 게 목적이지 사는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지를 사기로 했으면 바지만 사면 되지 뭐 자꾸 비교를 하면서 살아냐. 저는 한 가게를 들어가면 거기서 끝을 봐요. 제 옷이 대부분 브랜드가 다 똑같습니다. 예, 그러고 끝내요. 그러니까 아내는 저하고 쇼핑하면은 조급한 거예요. 이 남자가 자꾸 빈둥거리고 막 핸드폰 보고 막 지루함을 막 옆에서 역력하게 보이니까 이 쇼핑의 과정을 즐기지 못하는 거죠. 아내는 옷도 비교해 봐야 되고 다른 집 또 가봐야 되고 맞나 틀리나 좋나 이쁘나 막 다른 사람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 그죠? 그게 쇼핑의 즐거움 아니겠어요? 근데 나란 남자랑 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희 딸하고 또는 우리 아들하고 우리 처제하고 갈 때만 쇼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감탄하고 또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우리가 조급해요. 우리가 인생의 순간순간의 시간들을 즐기며 살기에는 너무나 성급하다는 거예요. 뭔가 늘 서둘러요. 어제 그 토요일이라 밖에 잠깐 나갈 일이 좀 많이 있었는데, 나가는데 얼마나 차들이 빵빵대는지 더우니까 짜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막 차를 계속 빵빵거려요. 신호가 지금 방금 쫙 바뀌었는데 바뀌자마자 빵 거려요. 그 이해가 안 돼, 심리가. 예, 지금 바뀌었는데 빵 그러면 나 가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빵빵거리고 서두르는지. 지하철 탈 때도 여러분 의자에 자리가 나면 어때요? 가방부터 팍 던집니다. 예, 난리도 아니에요. 마트에 줄을 설 때도 안절부절 못해요. 여기가 빨리 가나 저기가 빨리 가나 계속 눈치 싸움을 하면서 어디가 빨리 정리가 될까 보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예. 여러분, 요즘은 영화관을 사람들이 자주 가진 않아요.
영화를 잘 안 본대요. 왜 그런가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조급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넷플릭스 뭐 이런 OTT 뭐 유튜브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지루한 부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건너뛸 수 있잖아요. 근데 영화관은 꼬박 그걸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지루함들을 못 참으니까 집에서 뭐 그런 것들을 TV를 보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명한 영화 감독 중에 엘프리드 히치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히치콕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영화가 뭘까? 영화는 지루한 장면들을 다 잘라낸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화가 재미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짧은 그 주인공의 인생과 일대기를 쫙 보여줄 때 지루한 장면들은 다 편집하고 재미난 에피소드들만 모아서 영화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 인생이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순간에는 늘 즐겁고 재미난 순간만 있지는 않아요. 그죠? 늘 행복하고 스펙타클하고 박진감 넘치고 그런 이야기들만 우리 인생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늘 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지루하고 항상 반복되는 일상을 계속 보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40년을 보내고 50년을 보내고 인생을 살아갔을 때 아까 우리 기도했을 때도 우리 교회가 45년 됐다고 했는데 그 시간을 쭉 펼쳐놔도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매일 드렸던 새벽 기도회 매주 드렸던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런 예배를 다 기억하지 못해요. 왜요? 늘 그냥 지루하게 반복되는 그 소소한 일상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상들 다 잘라내고 좋은 것만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에 담겨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은혜를 발견하며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의 그 일상 속에 숨겨진 그 은혜들을 느끼고 누리기엔 우리가 너무 성급한 거예요. 신혼여행을 가든 어디 여행을 가든 뭘 하든 마음이 늘 불안하고 성급하니까 진정한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일생을 계속 허비하며 사는 것이 많이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을 살려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아멘.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래요. 근데 반대로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의 속도에 맞춰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득하신 삶,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복과 은혜를 늘 찬양처럼 그 복을 세어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조급함과 바쁨이란 것을 가차없이 다 제거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속도는 어때요? 삶의 속도가 적당합니까? 아니면 너무 분주하고 너무 성급하진 않습니까? 성격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급함을 좀 버리고 세월을 아끼고 정말 시간을 믿음 안에서 살려내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미 주어진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탄으로 살지 못하고 그 모든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는 첫 번째는 뭐다? 조급함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불안함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불안함.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당시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노래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이에요. 유목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고 동물을 치고 하면서 그냥 소소한 농사를 지며 사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들에게 물, 바다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혼돈과 공포를 상징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들은 많은 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는 것을 공포로 또 막연한 불안감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역사를 보면은 400년 동안 애굽이란 곳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죠.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만난 공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다였어요. 바다를 본 적이 없고 많은 물을 보면 혼돈과 공포를 느끼는 이 민족이 엄청난 큰 바다를 앞에 딱 마주하게 된 겁니다. 바다는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군대가 자신들을 쫓아오고 있고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버려요. 불안했어요.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이 바다가 우리를 집어삼키진 않을까? 이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등등의 많은 막연한 불안감에 압도돼서 이들은 지금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 앞에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위대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그곳에서 꺼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까맣게 잃어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이 완전히 그 불안과 공포 때문에 압살돼 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그곳에서 불안해서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 때마다 찾아오는 불안과 또 공포는요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와 감탄을 잃게 만드는 1번입니다. 염려, 근심, 그죠? 불안. 우리 마음에 여러분 이런 불안이 있으면 절대로 감사하며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안이란 게 뭐예요? 불안은 뭐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염려와 근심 또는 불안은 그냥 폭풍이 닥쳐올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지금도 일본이 규슈 화산이 막 활동을 한다 그러고 계속 막 진동한다 그러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또 그렇게 막 그런 느낌을 받진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거나 불안이라는 건 막연함이에요. 막연함. 그냥 무언가가 나에게 찾아올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런 불안이 있으면 우리는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제대로 쉴 수도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할 수도 없어요. 인생 가운데 갑자기 불어닥친 큰 폭풍을 만난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 3장 26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여러분 고난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다가올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정말 고난, 힘든 문제를 만나면요 그냥 내 안에 불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쉼이 없어요.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안일함도, 그러니까 편히 쉬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닥쳐올 것 같은 그 느낌, 또 다른 뭔가 고난이 나한테 올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내 안에는 불안만 있구나라고 절망 가운데 그는 계속 죽음을 간구합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좀 꺼주세요. 그리고 나를 그냥 데려가세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공포의 대상인 그 물을 땅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으실 때 경계를 분명하게 지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물과 땅의 경계를 분명히 지으셨다. 제가 이제 우리 광주에 이제 와서 살게 된 지가 이제 벌써 7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7년 좀 넘어가고 있는데 몇 달 전에 그 말로만 듣던 그 좋다는 백수해안도로 여러분 가보셨어요? 거기를 벚꽃이 질 때 가봤습니다. 벚꽃이 필 때 가봤어야 되는데 그곳을 우리 아는 여기 노예 목사님 한두 분이 저를 데리고 거기 무슨 백합죽이 유명한 데가 있대요. 그거를 먹고 자는 거예요. 저는 마음 가운데 저는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왜 죽을 먹으러 거기까지 가야 되나? 고기도 아니고 회도 아니고 막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갔는데 가서 이제 쭉 백수해안도를 다니는데 저는 부산에 잠깐 있었잖아요. 부산에 가면 기장이라는 곳에 다니면 그 해안길이 정말 멋집니다.
소나무 밭과 바다와 이 바위 어떤 그런 절경들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곳을 쭉 다니는데 백수항 해안길을 쫙 다니는데 와 진짜 그 부산 그 기장 못지않은 그 아름다운 풍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떤 카페에서 이제 차를 마시고 쉬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좋은 바다 풍경을 보기 위해서 가가지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불안에 떨면서 저 바다가 나를 덮치면 어떡하지? 라면서 커피 마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없어요. 오히려 그 파도를 즐기죠. 파도가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찰싹 찰싹 계속 칩니다. 예, 저기 뭐 여수 같은 데는 몽돌해변 같은 데는 그 돌멩이에 부딪히는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파도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파도가 찰싹 찰싹 치면서 왔다가 밀려갔다가 들어왔다가. 근데 여러분 그 파도가 절대로 어떤 경계를 넘지 않아요. 특별히 태풍이 오거나 이런 일 아니면 그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그 경계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광경을 보면서 즐기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백사장에 가서 맨발로 막 파도를 막 뛰어다니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도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경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땅을 그 모든 경계를 정하신 이에게 감사라고 말씀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그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살 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불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모든 경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으로 우리 삶을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노는 걸 보세요. 뭐 여러분 아이들이 막 조급해서 막 불안하거나 막 그러면서 노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냥 마냥 즐거워서 신나서 놉니다. 그냥 생각 없이 놀아요. 왜요? 부모님이 딱 옆에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새끼들 그 보면서 엄마가 아빠가 어디 있는지 보면서 그 경계 안에서 행복하게 놉니다. 조급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지혜는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솜씨, 뭔가를 만들어내는 솜씨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지혜 앞에 어떤 단어가 붙냐면 레오세라는 단어가 붙어요. 레오세라는 단어가 뭐냐면 창조주의 절대적 권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창조주의 절대적 권능으로 그 지혜로 지으신 그 솜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지으시는데 창조주의 절대적 능력으로 그것들을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늘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그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들을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보호하고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 삶을 붙들고 지금도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감탄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론입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있다. 최근에 환경재앙, 여러 가지 전쟁의 공포, 정치적인 혼동, 이런 들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구원의 은혜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삶 가운데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실 분들 암송하시고 같이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랑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사랑이에요?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친구 삼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말씀해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기적을 꿈꿉니다. 좀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어떤 관계가, 어려운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고, 또는 건강이 좀 다시 치유돼가지고 예전 건강만큼 좀 회복돼서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좀 마음껏 누리고 즐기며 살았으면 좋겠고, 그죠? 가족들이 또 아플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풀어주셔서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질병에 치유받는 기적을 맛보게 되기를. 여러분, 여러 가지 기적을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할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G.K. 체스터튼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감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감탄이 필요하다. 기적이 아니라 감탄이 필요하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이미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그 기적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저런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감사하며 감탄하며 미리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았어요. 고린도서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이 사랑을 회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사는 삶이 될 때,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될 때야 진정한 감사와 감탄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그것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 은혜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과 연단의 시간을 만나면 이 은혜부터 우리 눈에서 싹 사라지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시간 가운데 과연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다운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양양이라는 곳에 혼자 좀 간 적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갔다가 그 다음날 설악산 그 오색 약수터라는 곳에 혼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이 유명하다고 그래서 갔는데 오색 약수터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는데 막 이 계곡 같은 곳에 정말 집채만한 바위라는 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바위들이 곳곳에 이렇게 병풍처럼 서 있는 거예요. 봤더니 그 전전연도에 있었던 태풍 매미,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연도에 태풍 루사가 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보니까 오색 약수터가 다 유실돼 버렸었어요. 그래서 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부터 그 엄청난 양의 물이 그 놀라운 그 대단한 양의 이 태풍이 이 바위들을 굴려내서 여기까지 굴러오게 만든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도 와,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서 있는 바위 위에 작은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여러분, 그게 어디다가 그 단단한 바위에 뿌리를 내리는지 그것도 너무나 놀랍고, 이 나무가 크지도 않은데 이렇게 저렇게 휘어져 가지고 이 풍상을 견뎌낸 흔적이 넉넉하게 보입니다. 거칠거칠한 나무 표면이 보이고
거기에 이렇게 막 이게 휘어져서 자라있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 멋있게 다가왔냐면 그것을 한참 보다 내려왔어요. 그것이 견뎌내야만 했던 그 시간 속에서의 그 많은 풍상들, 그것들을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그 나라의 어떤 그 지역에 가면은 이 뭐라 그러죠? 삼나무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그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질 않았는데 거기 본 나무들이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몇 사람이 안아야 될 정도의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잘라보면요, 나이테가 있죠. 그죠? 나이테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그걸 딱 보면 나이테를 보면서 그 어떤 그런 기록들이 거기에 다 보인대요. 이것은 나무가 한번 벼락을 맞았던 때, 이것은 나무가 한번 어떤 그런 화재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그런 때들이 나이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그런 나이테들이 존재해요. 여러분 삶을 딱 보면 지금은 여러분 멀쩡한 듯이 저를 환한 모습으로 보고 계시지만 다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사셨어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밤새실 분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떻게 사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견디셨어요? 어떻게 살아내셨어요? 이 말만 하면 그 예전 시간부터 그 순간 진짜 떠나고 싶었죠. 힘들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그냥 또롱또롱한 눈물로 나를 바라보는 이 자식들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떠납니까? 어떻게 여길 버립니까? 견디고 또 견디면서 살았던 그 인생의 풍상들, 그죠?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제럴드 시처라는 분은 제가 자주 얘기하는 분인데, 이분은 하루아침에 자기 가족들 3명을 잃었어요. 교통사고로. 자기 아내와 자기 딸과 장모님을 그 자리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제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상처에서 이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악조건을 활용하셔서 우리를 비범하게 아름다운 존재로 빚으려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무 위에 서 있는 그 작은 소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나무의 비범한 아름다움에 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그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인생에 혹독하고 정말로 악한 어떤 그런 악조건들을 다 활용하셔서 우리 삶의 비범한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여전히 여러 아픔과 슬픔과 힘듦이, 정말 고단함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떠나 살 수는 없어요. 절대로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감탄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고난 안에서,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지금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름답게 빚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 모습, 현실의 제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고 한심하게 생각할 때가 정말 많아요. 내가 무슨 목사라고, 내가 무슨 아빠라고, 내가 좀 잘해줄 텐데, 내가 좀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목사가 되면 좋겠는데, 한심스럽고 답답하게 저 스스로를 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항상 복음은 저를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복음 안에서 나는 지금도 계속 완성형 목사, 완성형 아빠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아름답게 빚어져 가고 있는 시간들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 가신다는 그 은혜 앞에서 그냥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요. 비록 부족하지만 저 같은 죄인을 이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저 같은 죄인을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에게는 매일의 순간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시간, 이 지루한 일상과 이 답답한 시간들,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어떻게 인내로 또 어떤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우리 삶의
그 비범한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1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세상의 두 쪽이 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얼마나 감사하며 감탄하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며 살면서도 왜 우리를 지으신 나 자신을 보면서 감탄하며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거든요. 우리 인생을 감사하며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원로 목사님이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사랑 속에 지어진 존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깊이 생각하신다고 말씀해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사랑 속에서 지어진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감탄하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